30장 1절로 20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30장 1절로 20절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네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네게 임함으로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로부터 쫓겨간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 일이 마음에 기억이 나거든 너와 네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흩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리니 내 쫓겨간 자들이 하늘가에 있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모으실 것이며 거기서부터 너를 이끄실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조상들이 차지한 땅으로 돌아오게 하사 내게 다시 그것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내게 선을 행하사 내가 내 조상들보다 더 번성하게 하실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내게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내게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적군과 너를 미워하고 핍박하던 자에게 이 모든 저주를 내리게 하시리니 너는 돌아와 다시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고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이 모든 명령을 행할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이 율법책에 기록된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여호와 내 하나님께 돌아오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내 몸의 소생과 내 가축의 새끼와 내 토지 소산을 많게 하시고 내게 복을 주시되 곧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기뻐하신 것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내게 복을 주시리라.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랴 할 것이 아니요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랴 할 것이 아니라 오직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러므로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라. 그러나 내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내가 오늘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할 것이니라.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요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아멘. 예, 같이 읽으신 마지막 구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그를 의지하라. 그를 의지하라. 우리 개역 한글에서는 그를 부종하라. 그에게 붙어 있으라. 그에게 연합하라. 늘 연합한 삶을 살라. 이제 그런 말씀입니다. 신명기 29장 어제 말씀 그제 말씀 29장부터 시작된 이 말씀은 이제 모세의 마지막 설교입니다. 세 번째 설교로 마지막 설교인데요. 모세의 나이가 120세가 되었죠.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이제 다 보내고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입성하기 바로 직전인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너는 그 땅을 보기는 하여도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오늘의 이 말씀이 모세의 유언적인 고별 설교가 되는 것입니다. 이 설교를 마친 바로 그날에 뒤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바로 그날에 느보산으로 올라가게 하십니다. 거기서 정말로 그토록 바라고 소망하고 꿈꿔왔던 가나안 땅을 바라보며 산에서 사망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이 말씀은 세 번째 설교인 이 말씀은 모세의 고별적인 유언적 설교이기도 합니다. 핵심 내용은 계속 반복되는 말씀으로 16절 17절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 모든 길로 행하면 복을 누릴 것이다. 그렇지 않고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제 소견대로 행한다면, 또 다른 신을 섬겨간다면 너희들은 그 땅에서 망할 것이다. 이제 이런 말입니다. 복과 저주의 길이 어디 숨겨져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 입술에 있고 너의 마음속에 있지 않냐. 그 길대로 행하라. 이제 이런 말씀입니다. 이런 신명기 말씀, 이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죠. 들어가서 그들의 삶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그것이 신명기적인 삶을 살았던 뒤에 나오는 역사서가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 열왕기까지 이 역사서가 이 신명기 말씀과 동떨어진 것이 아니라 과연 그 백성들이 이 신명기의 말씀대로 살았을 때에 어떻게 됐는가, 살지 않았을 때에 어떻게 됐는가를 보여주는 신명기적인 삶을 살았던 그 백성들에 대한 드러났던 그 역사서가 바로 그것들입니다. 이 말씀이, 신명기 말씀이 이스라엘 역사에 고스란히 이제 드러나고 있었던 것이죠.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을 쫓아갔을 때에 그들이 어떠했는가, 다시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왔을 때 하나님께서 긍휼과 자비를 어떻게 베푸셨는가가 보여지는 것이 뒤에 나오는 역사서들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신명기의 말씀들은 그 뒤에 나오는 역사서에서 이미 다 증거가 되었듯이 구원받은 백성에게, 이미 구원을 받은 백성들에게 주의 복을 더하시기 위한 복의 방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율법은, 이 말씀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삶을 살 때에 그의 자손과 또 그의 소산 모든 것에 복을 더하시기 위한 복의 방편이다. 그러나 역사서에서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을 쫓는 사건이 비일비재했습니다. 이같이 복과 저주의 길을 너희 앞에 둔 것이다. 이것을 어디에 감춰둔 것이 아니다. 어떤 리더 그룹만이 소유하고 너희들 백성들에게 무지하게 한 것이 아니다. 모두가 다 알게 한 것이다. 신명기적 사관의 핵심입니다. 1절에 이제 그런 말씀이에요. 내가 내게 진술한 알린 모든 복과 저주가 너에게 임함으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로부터 쫓겨간 모든 나라 가운데서, 즉 그 저주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을 쫓았을 때에, 그러므로 말미암아 너희가 저주를 받아 쫓겨간 그런 나라 가운데 있을 때에, 그런 상황에 처했을 때에 이제 그게 끝은 아닌 것이죠. 그 일이 마음의 기억이 나거든. 모세를 통하여서 주신 신명기 말씀이 있구나. 우리가 이같이 쫓겨나온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이구나. 이 모든 말씀이 마음에 기억이 나거든. 이제 이렇게 말을 한 것이죠. 기억이 난다고 하는 것이 단순히 기억력이 회복됐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제 원어적으로는 원래의 장소로 돌아가다, 원 상태로 회복되다, 원래의 상태로 돌아가다, 부르신 구원받은 백성의 그 원래의 상태로 돌아가다, 회복하다, 이제 이런 뜻이 있는 거죠. 마음으로는 뉘우치다, 내가 깨닫고 회개하고 다시 내가 주께로 돌아가다라는 뜻이 있는 것입니다. 그 2절에서도 보면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다, 이게 다 같은 단어거든요. 마음의 기억이 나거든, 이제 그렇게 표현된 것이나 2절의 말씀 여러 가지 행위적으로도 마음적으로도 여호와께로 돌아온다, 이거 같은 단어입니다. 슈브라고 하는 히브리어 같은 단어입니다. 2절의 말씀에 너와 내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모든 말씀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마음을 청정하면 같은 것이죠. 흔히 우리 회개가 무엇인가 했을 때 신명기 이 말씀이 진정한 회개가 무엇인지를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회개는 먼저 자기의 잘못을 깨닫고 뉘우치는 마음의 기억이 나거든. 내가 어느 말씀에 비추어서 지금의 내가 어떻게 잘못되었는지 그냥 반성하는 수준이 아닌 거죠. 어떤 기준이 있었는데, 언약의 말씀이 있었는데 거기서 내가 얼마나 어긋난 길로 왔는지 구체적인 잘못을 깨닫고 뉘우치는 것이죠. 그 다음에는 그 잘못된 자리를 떠나서 여호와께로 돌아오는 것이죠. 세 번째는 돌아온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2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쫓는 삶, 언약의 백성의 삶을 살아가는 이 세 가지가 진정한 회개인 것을 신명기가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한다. 마음을 다한다. 여기저기 분산시켜 놓지 않고 마음을 꽉 붙들어서 초점 맞춰서 마음을 다한다. 뜻을 다한다. 그리하여 살 일은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고 행한다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에 3절의 말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고 너를 모으시리니 그 쫓겨갔던 자들이 주의 말씀을 떠난 자들이 쫓겨간 그 모든 쫓겨간 자들이 하늘가에 있든 즉 하늘 끝에 있든 어디 있든 땅 끝에 있든 어디 있든지 간에 모을 것이다. 다시 부를 것이다. 다시 이끌어낼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마음을 돌이켜 여호와께로 돌아온 성도에게 이 회복의 메시지 다시 너를 내가 붙들어 이끌 것이다 라는 이 회복의 메시지는 지금도 모든 성도 가운데 역사하고 있습니다. 하늘 끝자락에 있을지라도 너를 거기서 모을 것이다. 너를 이끌어낼 것이다. 이것이 단지 이스라엘의 포로 귀환만을 뜻하는 것은 아니죠. 지금도 마음을 돌이켜서 내 마음을 뺏어간 많은 일들이 있고 나를 두렵게 하고 불안케 하고 또 욕심내게 했던 많은 일들이 있지만 거기에서 다시 마음을 돌이켜서 여호와께로 돌아오는 모든 성도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심장과도 같은 언약의 말씀입니다. 참 성경에 우리 모든 말씀이 다 귀합니다만 이 신명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명기 말씀을 붙들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 것이죠. 그래서 이 신명기라고 하는 제목이 언약의 갱신 그렇습니다. 네, 언약의 갱신 이제 그런데요. 그거는 이제 헬라어 번역이었고요. 히브리 원래 히브리 성경에서의 제목은 무엇인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된 말씀이거든요. 말씀.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포된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말씀하면 많은 것들이 생각이 날 거예요. 말씀은 생명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 선포된 말씀, 우리 1장 1절에 있는 그 말씀이거든요. 말씀 자체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 붙들고 가서 살라. 그 말씀이 너희 가운데 역사할 것이다 하는 이 신명기 굉장히 귀한 성경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가나안 정복 전쟁에 들어갈 뿐만 아니라 땅을 차지하고 삶을 누려갈 때에 너희들이 붙들어야 할 그 말씀, 너에게 생명이 될 그 말씀, 그것이 신명기라는 뜻이죠. 신약을 사는 이제 우리들에게는 특별히 6절의 말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의 마음과 너의 자손 내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마음의 할례를 베푸사. 육체적인 할례가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베풀어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내게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다. 이 마음의 할례. 우리 모든 신약의 성도에게 이루어진 마음의 할례인 것이죠. 그렇죠? 성령 강림으로 말미암아서 또 그를 성취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 아래 있는 신약의 성도 이 6절의 말씀이 우리에게 완전히 성취된 것이죠. 예수께서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이루러 오셨다. 이루러 오셨다라고 하신 말씀은 그 이루신 것이 무엇을 이루신 것인가? 이 신명기의 모든 언약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이루신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려도 과언이 아닌 것이죠. 그러므로 구원받은 모든 백성에게 너희는 구원을 이루라라 하는 사도 바울의 말이 무엇인가? 예수께서 구원을 이루셨는데 왜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라는 말씀을 하시는가? 이것은 예수께서 우리에게 마음의 할례, 성령
성령을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마음의 할례를 이루셨으니 이제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너의 생명을 이루라 하는 그 말씀입니다. 즉 성도에게 구원을 이루라고 하는 말씀은 주께서 성취하신 이 신명기의 말씀의 삶을 살아내라고 하는 뜻이 되는 것이죠. 이제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신명기적 사관입니다. 이 신명기의 신학적인 주제는 굉장히 명료합니다. 이 말씀이 너희의 생명이다. 즉 말씀을 붙드는 자에게는, 순종하는 자에게는 복이 될 것이요, 이 말씀을 버린 자에게는 더 이상 복이 없는 것이 저주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명기적 사관인 것이죠. 언젠가 저희 제자반 할 때 늘 이런 대화 많이 해요. 만약에 무인도에 가시게 되면 무엇을 가지고 가시겠어요? 우리 이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성경책 하나 가지고 가겠습니다라는 그 어떤 제자반 있어서, 이미 무인도에 간다는 것은 이제 자기로서는 이제 호플리스한 상황에서 마지막 순간까지 성경 말씀 붙들고 이제 살아간다는 뜻이었어요. 그럼 성경책 중에서도 어느 한 부분을 가져간다면 뭘 가져가시겠어요? 그때 이걸 나누다가 신명기다. 주께서 이루신 이 신명기 말씀을 내가 온전히 이루는 데에 최선을 다하고 끝까지 가다가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는 것이다. 신명기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 그 상황에, 어떤 상황에 처하든 어느 곳에 처하든지 간에 이 주의 법도 규례 명령을 이 마음으로 힘을 다하여서 따른다고 하는 것은 성도의 복된 삶을 위해 주신 방편인 것입니다. 계속 반복되는 말씀인데요. 9절에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이 율법책에 기록된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청종하고 지키고 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여호와 내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이것이 언약 백성, 우리가 해야 할,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이루어야 할 우리의 몫입니다. 그리고 났을 때에 이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 행하실 몫이 10절에 있는 것이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몸의 소산과 가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시고 내게 복을 주시되 곧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기뻐하신 것과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내게 복을 주시리라. 우리 성도분들께서는 어려운 중에 처할 때가 있고 또 많은 복을 누리실 때가 이렇게 인생의 파도가 있으실 거예요. 그럴 때 이 복을 누리고 평안 가운데 있으신 성도분들도 내가 이민생활 와서 뭘 잘해서가 아니라, 내가 뭘 해내서가 아니라, 뭘 읽어서가 아니라, 무슨 운이 좋아서가 아니라, 이렇게 여호와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며 늘 하나님을 예배하고 살아왔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복인 것이죠. 이제 그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깨닫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주의 말씀에 순종한다, 이 말씀대로 행한다고 하는 것은 구원받은 백성에게 복을 더하시기 위해서 주신 복의 방편인 것입니다. 구원의 방편은 절대로 아니죠. 구원의 방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 생명, 영생을 얻는 그 구원의 방편인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 구원받은 백성이 복된 삶을, 주로부터의 복된 삶을 누리기 위한 방편으로 주신 것이 이 율법, 이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히브리어 아까 슈브라는 단어 잠깐 말씀드렸어요. 돌아오라.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하시죠. 저도 그렇게 돼요. 자녀가 장성해서 다 저의 손을 떠나니까 어떻게 할 게 없어요. 근데 그 자녀들이 살아갈 삶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 저도 그랬고 많은 인생의 굴곡을 겪을 것이거든요. 저조차 다시 과거로 돌아가서 그 많은 굴곡을 다시 겪으면서 살려면 저는 안 살고 싶어요. 그런 많은 어려움을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우리가 그들을 축복하며 할 수 있는 것은 어느 곳에 어느 상황에 처할지라도, 어떤 상황에 처할지라도 돌아와라. 여호와께로 돌아와라. 그를 의지하라. 그를 신뢰하라. 그럴 마음의 기억이 나거든 돌아올 수 있다면 너는 복을 다시 누릴 것이다. 이것이 우리의 기도죠. 그리하면 그가 너를 안위하시고 너의 삶에 쉼을 주실 것이다. 8절 말씀, 너는 돌아와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이 모든 명령을 행할 것이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생사화복을 우리 마음대로 주관할 수 없습니다.
그게 우리의 몫이 아닙니다. 오로지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게다가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늘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다시 그의 말씀을 청종하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를 높이고 그의 말씀대로 행하여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참 안식과 평안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아까 부르셨던 찬송